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순남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서시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다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저는 처음에 내가 깨달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라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무 부담스럽고 어떡하지? 걱정이 참 많이 앞섰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목사님 동영상 듣고 또 말씀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나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있고 그동안 배우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의 복음을 가져보는 게 참 좋겠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 복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떨리고 그러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시작은 아마 신길교회의 역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홍기 목사님과 김순남 사모님께서 개척의 초기에 저희 치과에 이제 전도를 오셨고, 저는 두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그때 저의 생각 속에는 참 사람의 이렇게 삶이 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러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퇴근해서 집에 가고 집에서 지내다가 또 이런 생활의 반복이 너무 일상의 반복이 똑같고,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인생이 끝나는 건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마음이 그렇게 참 쉽게 열렸어요. 너무 쉽게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 어떤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님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도 아버지가 있다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참 좋았고, 아버지 참 많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참 그 구원의 은혜를 참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갔고, 참 말씀을 참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지만 알고 싶어서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됐지만 넘기면서 그렇게 읽고 이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니까 막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선물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초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의 신앙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저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나 크게 변화되지가 않았고 거의 비슷한 삶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나 믿는 나의 삶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 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참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참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기대도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거듭나기 전에 나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길가처럼 딱딱해지고 어지간한 말씀으로는 이제 은혜 받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난 저거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도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까 내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혜도 못 받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하면 사람이 더 이렇게 못쓰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육신으로만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그렇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몰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몰랐습니다. 거듭남을 모르고 개신교의 그런 신학의 잘못된 사상 아래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이신층이나 점진적 성화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난 잘 모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저게 뭐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다 그 속에 있었네 하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신층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남아있는데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구원은 얻었는데 아직 내 안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서 육체가 죽어갈 때까지 조금씩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점진적 성화죠.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전에 다 이런 생각 안에 있지 않았었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삶이 뻔히 보이고 증거가 되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그거 너무 교만하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의 삶을 설명하기에 너무 딱 맞는 말이었죠.
용서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뭐 죄 저지를 수 있지.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너무 딱 맞는 말이었죠. 내 삶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살아가고 교훈을 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쉽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가볍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한 주간 열심히 또 살다가 죄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또 다시 나가서 이제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또 가서 살다 보면 또 그렇게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죄를 짓는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은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신학 사상에서 우리는 그 사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거짓말하고 죄 짓고 조금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어? 그거에 비하면 나는 좀 낫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인가? 벌레보다 못한 나를 이런 말씀, 찬양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동조가 잘 안 됐고 처음에는 내가 벌레 못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조금 고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 범죄의 역사, 전쟁과 살인과 가늠과 그 모든 역사가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나는 그렇게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그 죄와 하나 되어서 있는 존재가 정말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 나는 그래서 도둑이고 가늠자고 살인자고 나는 정말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정말 그 죄로부터 내가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으로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성령과 함께 육체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진리가 믿어졌고 이것이 나의 거듭남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거룩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들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속에서 늘 이렇게 자책하면서 또 지책감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참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은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흔적처럼 이렇게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렇게 의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흙탕물이 튀거나 먼지가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도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더러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새로운 그 깨끗한 새 옷을 어제 산 새 옷을 입었을 때는 밥 먹다가 조금만 그 김치 국물만 튀어도 어때요? 마음이 막 상하고 빨리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그렇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 되었고 성령님과 함께 이 몸의 보냄을 받았고 이제 이 몸을 다스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듭남과 함께 깨닫게 된 중요한 한 가지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율법은 완성되었고 이제 그 율법은 모든 역할을 다 했으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있는데 율법의 폐지를 믿지 않고 있죠. 저희 신길교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셨었고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하셨었고 또 두 분 동료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율법의 폐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폐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교의 그런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율법의 폐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왜 우리는 율법은 완성되었고 폐지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걸까 궁금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방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완성되었고 폐지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관계들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많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확신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율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고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선한 법을 지켜서 너희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두 번이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할례도 받고 복음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고 율법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지를 굳이 선언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폐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듭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참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율법의 완성과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들었는데 그게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면 안 될까요? 왜 처음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율법의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죽음을 잘 몰랐을 때는 늘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일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징계를 내리실 것 같고 이렇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래 내가 그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 이런 율법의 의식 속에 갇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대로 뭐가 일이 잘 되면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뭐 이렇게 항상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내가 못하면 벌받고 이런 것이 율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그 갇혀있던 것에서 그 율법의 폐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 자유게 되니까 이런 모든 생각 속에서 자유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내가 십계명이나 또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을 행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 다른 사람의 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더 이상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사랑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모르고 있죠. 거듭남도 잘 모르고 율법의 완성과 표시도 잘 모르고 그 눈과 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고 율법의 죽음과 폐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는 힘을 잃었고 무장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힘을 잃은 마귀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이 몸을 다스리면서 삽니다. 마음의 무의식과 그 의식의 중심에 좌정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북이나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썩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육신의 생각이 거듭난 나를 주장하려 들 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거듭난 나의 생각인지. 믿음이 약할 때는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신의 생각인 것을 금방 깨닫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믿음 없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를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죠.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체는 이 몸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몸에서 몸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것 다 마쳤고요. 저는 예전에 참 행복하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 행복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복하다는 도대체 뭘까? 단순히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워서 이렇게 즐겁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행복하다는 느낌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고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행복이 뭔지 잘 몰랐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형제된 사랑하는 신결교회 집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